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4일간 거룩한 멈춤의 시간들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은혜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우리는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한 그 성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고난주간의 거룩한 멈춤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걷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걷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그 답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즉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그저 이곳 예배당 안에서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적 제사, 그 영적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터전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 이웃과 함께하는 대화,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다 아니다라는 것이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어진다라는 것이요. 즉 우리의 삶 전체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예배자,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변화는요,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본성은요, 세상의 흐름에 쉽게 쓸려갑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의도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습관도 같고요, 생각도 같고요, 삶의 방식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똑같은 세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그렇게 하고자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먼저 손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자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 걸음의 방향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면은요, 결과는 반드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이 시간이, 이 자리가 결단하는 자리, 다시금 하나님께 그 방향을 트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면 흔들립니다.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은요,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요, 경기 중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을 만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숨이 찹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이 한 걸음 내어 딛고 또다시 한 걸음 내어 딛으면 결국엔 무엇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까? 결승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기 때문에 그는요,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보며.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 예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이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도 또 믿음이 흔들려도 지치고 쓰러지고 싶어도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만 되어 있으면은요, 누구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만 있다면 우리는 이 경주를 여러분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걷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걷는다라는 것은요, 완벽해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내어 딛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흔들렸지만 다시 붙드는 것, 멀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 우리 흔히 작은 믿음, 큰 믿음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큰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힘들어도 한 걸음 내어 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가 바로 믿음의 언어이다라는 것이요. 아파도 두려워도 지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내어 딛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고 우리가 다시 이 고난주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거룩한 한 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버린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걷기를 소망합니다. 멈춰버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다시 그 시간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멈춰버린 헌신과 충성의 자리가 있습니까? 바라건대 다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다시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4일간 우리가 가졌던 거룩한 멈춤은요, 멈추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한 멈춤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걷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2026년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주려 했던 선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멈춤의 최종적인 여러분 목적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시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 그 소망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이 새벽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고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낙심할 때마다 다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